최근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이상기후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소 짓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이비 또는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은 정통교회의 예수 재림 신앙과 종말론을 왜곡하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불안감을 조장해요. 구원이 기존 교회는 없고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만 그 종말의 시기를 안다고 속입니다.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강요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쳐왔습니다. 세상에 뭔가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내버립니다. 학교와 직장을 내팽개쳐요. 그리고 산속이나 집단 거주지로 들어가서 종말을 기다립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가 불발이 됐죠. 그때 사회에 아주 큰 혼란을 줬습니다. 저의 외가 쪽으로 사촌형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빠져서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때려치우더라고요. 온 가족이 그때 이제 곧 이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서 거기 다 떨어져 죽으니까 어디 산속에 가서 숨으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가족에게. 그래서 그때 와서 보니까 온 가족이 잘 씻지도 않고 먹지도 못한 채 종말 집회에만 참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말이 온다는 당일 밤이 됐습니다. 집회 장소에 가족들이 좀 안타까워서 가보니까 그 앞마당 나무에 농약을 대롱대롱 매달아 놨더라고요. 만약에 종말이 안 오면 이거 먹고 다 죽겠다는 거죠. 경찰들이 그것을 애워싸고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 사촌형은 얼마 후에 이혼을 하고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폐가 망신을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에 나와요. 미혹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 종말론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종말론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준 종말에 관한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주님이 말씀한 종말론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도 끝이 있고 사람도 끝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래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정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끝내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대요. 2000년 전에 처음에 오신 주님,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항상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십시오.
자, 성경은 초림 때부터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말세 또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의 큰 명절, 절기,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월절이 있기,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이 있기 한 달 전부터 모여든다고 그래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유월절 준비로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이날이 여러분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각종 논쟁을 벌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빠져나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주님,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요, 예루살렘에 성기순례 갔을 때 박물관에서 찍어온 그 사진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너무 이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건축의 천재라고 불렸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50년 전부터 이미 중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헤롯이 다시 약 90년간 증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 하실 당시에는 50년째 증축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증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50년째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던지 당시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의 외양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제자들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물러 계신다고 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계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이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마 그날은 종말의 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며칠 후면은 이날이 고난주간 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한 3, 4일만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어느 순간 떠나셨고 머지않아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을 주님이 내다보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약 40년 후죠.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감남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던 곳이죠.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은 성전이 파괴되고 없잖아요. 근데 성전 자리에 이제 모슬렘 사원이 있는데 훤히 다 내다 보입니다. 네, 감람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 이곳에 가서 성전을 훤히 내다보는 그곳에 이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시 여쭙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전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세상 종말로 알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날부터 언젠가 자신이 세상에 재림하는 날,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진짜 그 종말의 날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재림, 그러니까 즉 세상의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재림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해서 종말의 때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종말의 때를 미리 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우리는 나태해지고 안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그 많은 이단들,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세상의 종말이 몇 월 며칠이다. 날짜를 얘기하면 전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종말의 때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뭡니까? 종말의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종말의 징조. 주님은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은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종말의 징조는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비가 오려고 하면은 어쩌죠?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자,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다 징조죠. 비가 올 때. 또 그런 징조만 있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끼고 또 새들도 이렇게 낮게 나르고 이런 징조가 있듯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 종말이 있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종말의 징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 전문가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쯤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죽은 자기 남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단들의 배후에는 사탄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은 바로 전쟁, 기근, 지진 등 여러 어려운 일들이 세상이 곳곳 일어난대요.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각종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사변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만일 계엄이 성사되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다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국가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계엄이 실패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로 인해 입은 국가적인 피해와 타격은 현재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 적자가 700억 정도 났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해버렸어요. 국제적인 망신. 근데 또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그날 저녁과 새벽 세상에 발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편의점의 생필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대요. 라면 매출이 3배, 즉석밥, 휴지, 생수 매출은 2배로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엄이 해제가 안 되면 물가가 폭등할까 봐 빠르게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국민들은 위기를 느낀 거죠. 우리 백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백송회관도 공무원들의 단체 예약이 다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이번 난리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 경제적인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한대요.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가다가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아까 광고 보셨듯이 오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 목사님이 내년에 10년째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한 지 10년째가 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 오 목사님을 성지순례 보내드리자 이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혼자 가면 또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서 혹시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루 만에 환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성지순례 비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께서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도 하셨지만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있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도 있어. 그래서 그때도 말세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말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재림은 있는 겁니까? 왜 세상 종말은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겁니까?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언제 오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 정말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직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래요. 초대교회도 말세였는데 지금도 말세잖아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당함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기 애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죠. 말세에는 지독한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이 내다보시고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성경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돈,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로 개편된 이 목장 모임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요, 목장 모임은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소속감과 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네. 어디에서 이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목장이 두 날개로 이렇게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즉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종말의 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종말의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또 우리 개인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막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듯이 종말도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세요.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종말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데 끝나지 않아요. 종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을까요?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의 영,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빌려서 그들도 이단들도요 굉장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고 거기에 무작정 막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면 거기에 증거와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예. 주님은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도가 취해야 될 진정한 모습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에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을 비유할 때 장사꾼의 비유를 했잖아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재림이거든요. 주인이 먼 타국에 일부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장사해라. 이문을 남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44절에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말론적 삶이란 시작.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정의를 일으키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러지, 예? 이단들은 자꾸 그때를 얘기하려고 하거든. 다 이단입니다. 거기 속아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18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마다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잡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말세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종말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느슨한 종말, 느슨한 마음으로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철학자였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공연 중인 극장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극장에 사람들이 막 초만원이었어요. 만약에 누가 불이야! 이러면 극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발표도 죽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을 직시한 배우가, 그 주연 배우가 무대 위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대피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어요. 출입구는 저 뒤와 양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가 가까운 사람들 먼저 차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그의 출연이 연극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배우의 반복적인 외침을 사람들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극장 안으로 연기가 스며듭니다. 불길이 그 사람들을 뒤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장 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혹시 성경의 종말 예언을 그저 우리도 구경꾼처럼 듣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여러 뉴스로 불안해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듣는 여러 뉴스를 불안해하거나 흥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종말이 있기 전 일어날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믿는 성도의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세를 잘 살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말세에는 만만치 않는 사건들이 계속 몰아닥칠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미움과 박해와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많이 흔들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 곧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말세의 어떤 미혹이나 시험, 환난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